주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귀한 자리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께서 임하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스페인 차량 테러 사건 때문에 온 지구촌이 슬픔 가운데에서 또 유럽 전체가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14명이 죽었느니 16명이 죽었느니 하는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유럽은 이처럼 테러의 공포 속에 있고, 아니 정말 우리 가까이에는 김정은의 원자폭탄 실험에, 미사일 발사에, 또 미국 대통령의 또 위협에, 이것 때문에 우리는 아무 소리도 못한 채 전쟁의 위협 속에서 어찌 보면 이 지구촌의 일촉즉발 가장 위험한 전쟁 앞에 서 있는 것이 우리의 입장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도 이런 일을 많이 겪어서 또 이러다 지나가겠지 하는 기대하는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 전쟁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임을 또 부인할 수 없습니다. 참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모두가 전쟁을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고 다 평화를 원하지만, 항상 인류는 전쟁 속에 살아가고 있고 전쟁이 그칠 날이 없는, 그래서 사실은 인류의 역사는 전쟁사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의 글에 보니까 지난 3421년 동안 전쟁이 없었던 해는 286년에 불과했다. 나머지 3135년은 전쟁의 연속이었다. 계속 전쟁을 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세기만 해도 100년 사이에 전쟁, 혁명의 이름이든 뭐든지 간에 전쟁 때문에 죽은 숫자가 9억 명이 된다고 합니다. 전쟁의 이름 아래 이 아까운 생명들 9억 명이 이 지구촌에서 죽어간 것입니다. 얼마나 이 전쟁이 무섭고 안타까운지. 정말 우리 모두는 평화를 바라지만 우리 마음속에 평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근심과 걱정, 때는 두려움, 어떤 때는 공포, 이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지난 주간에 8.15 해방 일이 있었죠. 우리는 일제 30년 동안 강제로 노예국가로 전락해서 30년의 고통의 세월을 지났습니다. 도저히 우리 자체 힘으로는 국가를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린, 상실해버린 민족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해방된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연합군이 전쟁에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덤으로 얻어지는, 우리 능력으로 해방시킨 것이 아니라 다른 타민족이 우리를 해방시킨, 일본을 무장 해제시킴으로 말미암아서 이 민족이 해방되는 그런 일을 맡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적어도 그렇게 나라가 30년 동안 타민족의 고통을 받았다면, 그래서 해방이 됐다면 서로 하나가 돼서 이제 나라를 잘 이루어 봐야 하는데, 그만 우리는 금방 남과 북이 전쟁을 하는 동족산잔에 민족끼리 칼을 대고 원수가 되어버리는 6.25를 치르게 되었고, 지금도 이 나라는 이 전쟁의 앞에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민족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의 최대의 과제가 무엇일까? 그건 말할 것도 없이 평화입니다. 이 민족의 평화적 통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한 것처럼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든다는 건 평화를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어라 그랬어요. 칼은 전쟁이지요. 사람을 죽이는 그런 무기입니다. 그러나 보습은
밭을 가는 소 밑에 밭을 가는 연장 끝에 달린 그 쇠붙이, 그것을 보습이라고 합니다. 물론 창이야 사람을 죽이는 무기지만 낫은 곡식을 베는 거지요. 농부가 곡식을 베거나 밭을 가는 건 참 평화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그치고 평화를 만든다는 말입니다. 정말 우리가 절실히 필요한 것은 더 이상 군비 경쟁을 할 것이 아니라 이 무기들을 쳐서 평화를 만들어내는, 보습을 만들고 낫을 만들어내는 평화가 필요한 그런 시대이고 절실한 시대입니다. 이 민족적 과제입니다. 사실은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인류의 과제이기도 하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미가는, 예언자 미가는 주전 739년에서 697년까지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민족, 그러니까 북방의 이 당시의 상황은 우리가 똑같아요. 북방에 이스라엘이 있고 남쪽에 유다가 있어요. 말씀대로 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 같은 민족이 강원도, 충청도 합해놓은 이 조그마한 땅이 남북으로 갈려버립니다. 꼭 우리나라와 똑같아요. 남북으로 갈린 채 북아수르가 점점 강대해지면서 쳐들어내려올 기세가 있는 때에 당시에 이스라엘의 많은 지도자들, 정치인들, 종교인들은 전혀 이것을 감지하지 못한 채 오히려 가난한 백성들을 착취하고 불의를 자행해 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미가라는 예언자를 통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시온은 밭같이 갈물 당하게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쑥대밭이 될 것이며 숲풀처럼 황폐하게 될 것이다. 결국 이들의 멸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언제나 이런 심판을 말씀하실 때에는 늘 그 다음에는 희망의 메시지를 하나님은 늘 주시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끝날에, 마지막 날에 예루살렘의 도를 가르칠 것이고 결국 이스라엘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게 될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전쟁의 위협에서 어떻게 하면 이처럼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각기 군인은 군인대로, 정치인은 정치인대로의 각기 평화를 만들어내는 생각이 있겠지만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드는 길이 무엇일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말씀을 듣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민족, 이 땅에 평화를 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가자. 시온산으로 올라가자 그랬어요. 자, 가자. 이 말은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하는 말입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요. 끝날에 그랬어요.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다 라고. 언제? 끝날에 그랬어요. 이 끝날이란 무엇을 의미할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수르가 멸망하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 끝날을 의미하기도 하고, 두 번째는 신약적인 면에서 넘어와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임하여 이 땅에 통치하시게 될 때 그 끝날에, 그런 말이에요. 그 끝날에. 오늘 2절로 보면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그때는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 야곱의 전에 이르자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 마지막 날에는 그렇게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게 될 것이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오늘 우리 현실에서 이 평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자,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자, 오늘 우리가 외쳐야 할 목소리라는 말씀입니다. 주의 성전으로 올라가자. 여러분, 평화를 만들어내는 것은
회합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전략도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전쟁할 때마다 맨 먼저 한 행위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산에 올라가는 일이었어요.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는 일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여호와의 산에 올라갈까? 시편 73편 17절은 잘 말해주고 있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의 결국을 내가 깨달아 알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야 내가 모든 걸 깨달았다 하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세상이 모순되고 그리고 불의한 일도 많고 있을 수 없는 사건들이 있고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있고 그리고 내게도 일어나서 안 될 일들이 있을 때 이런 부조화가 이런 문제들이 왜 일어났을까? 오히려 선한 자는 안 되고 악한 자는 잘 되는 이 모순과 부조리 속에서 도대체 이것은 왜 일어났을까 도무지 알지 못했는데 이 민족에게 이 남북이 갈리는 이 고통을 왜 주었을까? 오늘 이 전쟁의 고통을 왜 주었을까? 도무지 알 수 없었는데 성전에 올라가고서야 그걸 알았다는 겁니다. 성전에 들어갈 때야 그 결국을 알았다는 겁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혹 번민이 있습니까? 내게 왜 이런 문제가 있을까? 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내게 있을까? 이 사회는 왜 부조화할까? 번민이 있다면 하나님의 성전 그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사람의 문제를 사람을 만나서 풀려고 하지 마시고 사람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나와 고요히 무릎 꿇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것이 왜 일어났는지, 이 의미가 무엇인지, 내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 나가야 할까, 무엇을 해야 할까 깨닫게 하는 것이 성전에 올라가서야 내가 알았노라 하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자, 성전에 올라가자. 하나님 성전으로 올라가자 하는 말입니다. 그런 고로 여러분 개인적인 평화도 뿐만 아니라 가정과 교회와 민족과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는 성경은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평화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면 뭔 일이 있단 말입니까? 2절 중반 이후에 보면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를 가르칠 것이라 그랬어요. 성전에 올라가니 뭘 깨달았냐면 그의 도, 말씀을 깨닫게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결국과 우리가 해야 할 일과 나가야 할 길을 여호와의 말씀은 나의 발등상의 빛이요 길이요 그걸 깨달아 알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평화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변화는 정치나 권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변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여기에 구원의 능력이 있고 여기에 새롭게 창조하는 창조의 능력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말씀이 있는 곳에 사람을 변화시키고 말씀이 있는 곳에 세상을 변화시키며 말씀이 있는 곳에 전쟁을 쉬게 하고 말씀이 충만한 곳에 축복이 있고 평화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고갈될 때 여러분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이 고갈될 때 시리에 빠지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마음의 원망과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이것이 내 마음에 들끓게 되는 거예요. 오직 말씀으로 충만할 때, 오직 십자가의 말씀으로 충만할 때만 내 마음에 평화가 있고 그럴 때만 사람이 변화되고 사람이 변화해 이 지구촌에 평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으로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옳시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한국 교회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 바로 그것은 우리 모두는 복음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강의하면서 제가 타이틀을 다시 복음으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복음서 가장 기초적인 마태복음을 강의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는 많은 무브먼트가 있었어요.
여러 가지 말씀 운동, 기도 운동, 뭐 제자 운동, 여러 가지 무슨 열린 예배를 통해 새로운 예배의 형태, 여러 가지 운동이 있었어요. 나는 그것을 부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 귀한 일들이에요. 하지만 오늘의 시점에서 절실히 필요한 것이 있어요. 한국 교회는 그동안 데몬스트레이션 막 보여지는 것, 화려한 것 막 여기에 치장을 했어요. 이제 필요한 것은 이제 그만 들리는 것을 그치고 조용히 성경으로 돌아가 고요한 가운데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할 시간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엎드려 기도해야 할 시간이 오늘 우리의 시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자 해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 고요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이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갈 때 칼을 쳐서 보습으로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전쟁과 여러 가지 마음의 어려움이 있을 때 성전으로 올라와 고요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평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말씀을 들으면 뭐합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하지요. 그 길대로 살아야 하지요. 그 도대로 살아야 하지요. 그래서 오늘 2절 중반에 보면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라.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그 도대로 살 것이다. 다시 말하면 말씀한 대로 순종할 것이라는 겁니다. 말씀한 대로 믿고 순종할 것이다. 그러므로 두 번째 우리의 평화의 길은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 자신에게 우리 가정의 교회의 인류의 평화를 만들어내는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이 여러분, 우리가 하고자 하는 평화의 길은 말씀에 있고 순종에 있습니다. 말씀대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나라가 다 갈려졌어요. 어쩌면 그렇게 이 조선 시대 중반 이후에 이 당파 싸움이 있어가지고 노론과 서론, 남인과 북인 이 붕당 정치라고 그러는데 서로 싸우듯이 오늘날 남과 북이 싸우고 있고 동과 서가 싸우고 있어요. 어쩌면 그렇게 흡사한지 몰라요. 조선이 멸망할 때에는 이건 군인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나라라고 말할 수도 없는 젓가락 하나 들 수 없는 국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날 남북이 대치하고 있고 동서가 대치하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그 정이 될 것입니다. 붕당 정치에서 서민들은 피폐해지고 국력은 약해지듯이 오늘날 이처럼 싸운 가운데에서 진보니 보수니 동인이 서니 북인이 남인이 이렇게 싸우고서야 이 나라도 그 당시와 뭐가 다릅니까?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지켜낼 수 없는 숟가락 하나도 들 수 없는 그러한 처절한 모습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그렇게 정치인들이 싸우고 있는 한 국민들은 남과 북이 똑같이 살기 어려워지고 고통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 옳시다. 더 이상 진보니 보수니 좌니 우니 싸울 것이 아니라 오늘날 절실히 필요한 것은 진보와 보수로 싸울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이 오늘날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이 나라의 평화를 원하신다면 누가 진보고 누가 보수고 누가 우고 누가 좌가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이냐가 우리의 화두이며 우리의 숙제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은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들을 판결하시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할 것이다. 언제? 바로 앞에 있는 말씀으로 돌아가 그의 도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심판하실 것이고 이방인도 판결하실 것이고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고 다시는 서로 전쟁을 연습하지 않게 되리라. 언제?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때. 앞을 받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받아서 3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믿는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늘 한국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답게 성령 안에서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은 이 민족의 인류 사회의 전쟁을 막아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대로 살면, 말씀대로 살면 분명히 우리 가운데 평화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대로 살고 성경대로 살 때 남북이 평화적 통일이 전쟁 없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4절에 보면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는 만군의 여호와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앞에 말을 받아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자기 포도나무 아래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 앉을 것이란 말은 이런 얘기예요. 학생은 학생의 자리에, 군인은 군인의 자리에 있지만 또한 농부는 농촌에, 어부는 어촌에 살게 되고, 이 말은 각기 자기 자리에 있게 될 것이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전쟁남은요, 자기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학생은 학교를 잃고요, 직장인은 회사를 잃어버립니다. 사람들은 가정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평화가 오고, 평화가 오면 우리의 각자의 자리, 성도는 성도로서, 목사는 목사로서, 학생은 학생으로서 전쟁터에 나가지 아니하고 자기 자리에 그 본분을 다하게 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언제? 말씀대로 살 때. 말씀대로 살 때.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의 평화를 이루기를 원하신다면 다 성전으로 올라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여러분 성경대로 말씀대로 살아서 평화를 이루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대로 산다는 건 무슨 말일까?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듯이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말이 뭡니까? 사랑과 용서와 은혜입니다. 이것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며 이것이 칼을 쳐서 보습이 되는 거예요. 칼 메닝거라는 사람은 유명한 심리학자인데 이런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모든 정신질병의 근본적 치유책은 사랑밖에는 없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의 치유책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그 무거운 마음, 그 증오한 마음, 그 질투하는 마음, 그 칼, 5만 가지 칼과 그 창, 남을 찌르고 남을 처단하고 싶어하는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것은 사랑밖에는 없다 그런 말입니다. 미움으로는 미움을 낳을 뿐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어라 하는 말입니다. 말씀의 중심으로 돌아가 사랑과 은혜여야 이 땅이 평화가 임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들을 사랑하고 저들이 우리를 사랑하게 될 때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라 하는 말입니다. 회담을 백날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미국을 쫓아가고 중국을 쫓아가고 일본을 쫓아가도 소용이 없습니다. 테러의 공포는 여전할 것입니다. 여러분, 평화는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IS의 그 극악한 모습을 보면 끔찍하지만, 또는 테러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끝내 항복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으로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다 때려 부셔도, 다 죽여도 끝은 남아 있어서 계속해서 우리를 힘들게 할 거예요. 평화는 오직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강팍한 마음을 녹여주고 전쟁을 쉬게 해주고 남북이 통일되고 이 땅에 평화를 임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나라의 정치나 문화나 교육이나 과학이나 다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는 정치나 문화나 모두는 서로 칼을 맞대는, 칼을 만들어주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경쟁에서 이겨야 되고 어떻든 싸워서 이겨야 되고,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칼을 들이대는 그것이 교육의 목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철저히 이러한 교육은 시켜도 그런 교육은 나라를 망치고 인류를 망치는 교육이 될 것이며,
결국 이것이 스파르타의 교육이었고 스파르타는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교육은 창조의 교육이며 그리고 보습을 만드는 교육이었습니다. 오늘날 인류 사회의 가장 강력한 민족이 되고 있는 것이옵시다. 우리는 6.25라고 하는 전쟁 때문에 증오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증오심으로, 이런 살기로는, 이런 칼로는 민족의 평화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살기 위해서 무장해야 된다는 것은 일반적인 사고이지만 이런 것으로 평화가 임하지 않습니다. 양쪽 군사력을 계속해서 강화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는 원자폭탄을 만들고 우리나라는 차세대 무기를 구입하고,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미국을 향해 있고 중국을 향해 있는 것 같지만 서로의 가슴에 총뿌리를 대고 있는 거예요. 서로를 죽이는 무기가 되어 있습니다. 모 대통령이 그랬지 않습니까? 전쟁 나면 저들끼리 한반도에서 죽을 것이다. 우리끼리 죽는 거예요. 여러분, 무기를 많이 만들어내면 평화가 올 것 같습니까? 무기를 많이 만들잖아요. 사람은 힘이 생기면 쓰고 싶어집니다. 어떻게든 한번 실험해보고 싶어져요. 또 기껏해서 전쟁을 막기 위해 무기를 많은 돈을 들어 만들어 놨는데 이걸 그냥 폭파시키기가 아깝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9세대 무기를 그 전쟁의 현장에 싹 쏟아 부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득을 취하는 거예요. 민주화를 위해서 무슨 인류를, 그게 아니에요.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예요. 이 나라 전쟁 나면요 쏟아 부을 겁니다. 지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끼리 죽는 거예요. 군비를 증강시켜서 평화가 온다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더 서로 죽이고 죽이는 일밖에는 남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서로 멸망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결코 6.25를 잊을 수가 없어요. 1650년 6월 25일 어떻게 있습니까? 그때 죽은 이 민족의 숫자만 해도 500만이 죽었어요. 통계에 의하면. 이런 끔찍한 사건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만 무기를 만든다고 해서 평화가 임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전 세계에 대한민국이 통일이 되는 원하는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습니다. 다 아시는 대로. 아니 우리 가운데도 통일을 원하시는 분들이 없죠. 이대로 조사원이죠. 그냥 계속 대치하는 게 좋으니까 하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차마 매국노라는 말 듣기 싫어 말을 못해서 그렇지 아무도 없어요. 우리끼리 싸우면 남만 좋은 일을 시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육자들하고 같이 부산을 통해서 대마도를 다녀왔어요. 갔더니 얼마나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은지 맨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 가이드가 그러더라고요. 중국과 우리나라가 싸우는 바람에 대박 터진 건 일본이라고. 여러분 6.25 때 대박 터진 나라가 어디요? 일본이요. 그 경제를 일으킨 거예요. 그 왜 대박이 났냐 그랬더니 중국과 한국 서로 간에 감정이 있으니까 관광을 중국 사람이 한국으로 오지 않고 다 일본으로 가고 한국 사람이 중국하고 다 일본으로 간대요. 누구만 좋은 일 시켜요? 일본만. 그래갖고 얼마나 일본 가이드들이 필요한지 일본어 가이드들이. 그 사람 하는 말이 그 노래방 주인이 일본어 조금 한다고 가이드 이게 팻다리 잡고 보냈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모자라니까. 대박 난 건 일본이요. 우리끼리 싸우면 대박 나는 건 다른 나라예요. 미안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다 죽습니다. 재래식 무기로 600만 명이 죽었는데 500만 명이 죽었는데 현대 무기로는 우리는 다 죽습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라.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칼을 만들어야 산다고 하지만 적어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어야 산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예수님도 칼을 내려놓도록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을 잡아가는 사람들에게 화가 나서 칼을 뺐어요. 대제사장 종의 귀를, 아마 목을 치려는 것이 아마 귀가 이렇게 잘린 것 같아요. 마태복음 26장 51절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그랬어요.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합니다. 베드로가 그 말 듣고 칼집에 넣었어요. 칼은 넣었으나 마음의 칼은 넣지 않았습니다. 저 로마를 반드시 망해야 이 민족이 산다. 분노의 칼은 여전히 가지고 있었어요. 혹시라도 이 칼의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는 총도 없고 무기도 없지만 여러분의 가슴에 무수한 칼이 있어요. 무수한 창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서야 평화는 이룰 수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가슴 속에 칼이 도사리고 있을 때 언제 그 칼을 쳐서 보습으로 만들었냐면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임하심에 마가의 다락방은 마치 대장간처럼 성령이 베드로의 가슴에 들어가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었어요. 그는 성질이 급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가슴 속에 그 칼이 보습이 됩니다. 성령의 불로 뜨겁게 보습으로 만들면 얼마 그는 로마로 갈 때에 원수를 갚으러 간 것이 아니라 칼을 들고 간 것이 아니라 평화의 사도로 로마에 들어갑니다. 그토록 원한에 찼던 로마, 칼로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습으로 만들어 성령의 능력으로 그 로마 사람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바티칸 왕국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칼로 점령할 수 없는 로마를 보습으로, 다시 말하면 평화와 사랑으로 그 열매를 거두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신비한 사실입니까? 또 한 사람의 예를 들면 바울입니다. 바울은 다메섹을 갈 때는 칼을 가슴에 품고 갔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고 저들은 다 죽어 없어져야 될 사람이라고 칼을 품고 가다가 성령이 그에게 임하심에 칼이 보습이 됩니다. 칼을 거두고 평화의 사도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돼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나머지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닐 때는 그 가슴 속에 여전히 칼이 있었어요. 열심당원 가운데는 칼이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예수님을 앞세워 자기 민족을 해방시키려는, 칼로 해방시키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심에 모두 평화의 사도가 돼서 그들이 죽기까지 다 순교했습니다. 다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평화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슴 속에 있는 이 칼들을 쳐서, 말씀과 성령으로 쳐서 보습을 만들어 용서와 화해와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만들어 가야 하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며 지난주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민족의 가슴 속의 대립과 갈등, 응어리는 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곧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 사랑과 긍휼과 은혜로 가능한 것이에요. 아니, 남북한뿐만 아니라 이 땅의 노사 간의 대립과 빈부의 격차와 세대 간의 갈등과 오늘날 가정 안에서의 갈등과 교회 안에서의 많은 칼들이 말씀과 성령으로 보습이 될 때야 비로소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이 옳시다. 용서와 사랑의 길만이, 화해의 복음의 길만이 평화가 임하기에 오늘 하나님은 우리 한국 기독교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이 먼저 내 속에 있는 그 무수한 원망의 칼, 시비의 칼, 분노의 칼, 이 모든 칼들이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보습이 될 때야 내 마음에 평화가 있고 우리 가정과 교회의 평화가 있으며 민족의 평화가 있게 된다는 것이 옳시다. 전쟁 직후에 나 환자들이 많을 때
그들을 돌보던 간호사 선교사들을 취재하려고 한 사람이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사진을 찍습니다. 혼자말로 그걸 너무 끔찍하니까 보면서 혼자말로 중얼거려서 나는 100만 불을 준다고 해도 이거 못하겠다 그랬어요. 혼자말로. 근데 간호사가 치료하다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는 빙그레 웃으면서 나도 못합니다 그랬어요. 나도 이 끔찍한 일, 당신만이 아니라 나도 이 일을 못합니다. 100만 불을 준다고 해도 나는 이 일을 못하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심으로,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심으로 나는 기쁨과 자랑스럽게 이 일을 감당하는 것뿐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부모 죽인 원수, 공산당들이 이 땅에 내려와 얼마나 잔혹한 일을 했습니까? 어떻게 용서가 됩니까? 못하지요. 우리도요. 우리는 못하지요. 불가능하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기에 칼을 갈고 있던 가슴 속에 보습으로 만들어 사랑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평화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를 구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도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심으로 우리는 그 평화의 복음으로, 은혜와 사랑의 가슴으로 평화를 만들어내야 할 보습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민족의 가슴에 있는 칼을 보습으로 만들 책임이 교회에 있고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자기 가슴 속에 있는 칼들을 보습으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평화의 도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산에 올라가 기도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가지가지의 이 칼들이, 분노와 원망과 이 칼들이 평화의 도구로 바뀌고 사랑과 용서와 은혜의 마음으로 바뀔 때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가 임하고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가 임하며 우리 교회의 각 교회들마다 평화가 임하고 이 민족과 이 지구촌에 평화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스라엘을 방문하면 꼭 들리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야트 바셈이라는 곳인데, 야트 바셈이란 말은 이름을 기억하라 하는 뜻이에요. 무슨 이름을 기억하느냐 하면 홀로코스트 역사박물관인데, 이것은 희생된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라 하는 그 역사 박물관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박물관에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이 죽었죠. 그래서 거기 저는 2번 방문했는데요. 거기 보면 이름이 원뿔형으로 이름이 가득히 쓰여져 있습니다. 죽은 사람들의 이름이 쓰여져 있어요. 마지막 나오면서 그 역사관 옆에 쓰여 있는 글이 있습니다. 해석해드리면 Forgiven but remember라고 쓰여져 있어요. 어떻게 해석하는지 좋습니다만은 역사를 잊지 말아라, 기억하라. Remember, but forgiven, 용서하라예요. 잊을 수는 없지만 용서하라 합니다. 우리는 세월이 가도 6.25를 잊을 수 없고 내 부모 형제가 죽어간 것들을 잊을 수 없고 지금도 갖가지의 상처로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잊을 수 없습니다. 이 나라는 종전이 아니라 휴전 중인 나라이고 우리 교회 젊은 청년들이 군문에 갈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이 민족은 종전이 아니라 휴전 중입니다. 언제 전쟁이 다시 시작될지 알지 못하는 이런 가운데 이 젊은이를 보낼 때 너무나 마음이 무겁고 가슴이 아플 때가 많지만 우리는 잊을 수는 없으나 용서는 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국 기독교인으로, 우리가 신앙인으로 해야 할 일, 이 땅에 평화를 만들어내는 일은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때 내 가슴에 갖가지 칼들이, 원망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의 칼들이 보습이 될 것이며 평화의 도구가 될 때 비로소 내 마음의 평화가, 우리의 가정의 평화가,
우리 교회와 이 민족의 평화가, 인류의 평화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이 전을 떠나기 전에 우리 가슴속에 갖가지 칼들과 꽂혀있는 갖가지 창들이 보습이 되고 낫이 되고 평화의 도구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하늘의 모든 영역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